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인데요.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떨었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에서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호세아의 마지막 장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세아서를 통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일 와닿았습니까? 호세아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또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감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세아서를 통해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자신의 것으로 꼭 만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나무라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성경도 또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메스게 호통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도 다 뺏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4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어지게 되겠죠. 자,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떨었지만은, 자,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이들이 비록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즉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한 개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중심 원리로 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저런 것을 따지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죄만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떠올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회개한 이후에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나중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계속 그 짓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알고 죄에서 제대로 떠나기 위해 우리들은 회개할 때 하나하나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칠애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칠애를 버리고 그러한 종교 행위를 버리고 비록 초라할지라도 온전한 믿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사랑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제 3절을 좀 이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네 번째는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아시리아와 군마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로 우리들의 아시리아와 군마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신입니다. 신은 가치관의 중심, 인생관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우리의 삶을 잘못 이끄는 거짓된 가치관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어떤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상을 두고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보다는 좀 더 세련된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학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의 진보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참된 회개, 참된 신앙은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를 보니까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 이웃에 대한 복의 통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탐욕과 이기심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인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독한 탐욕과 이기심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돕기보다는 오히려 벗겨먹을 대상으로 보기 일쑤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역까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살아내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5절부터 8절 긴 내용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 회복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라.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번영과 평화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아시리아를 의지하였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은 번영과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전쟁이었고 파멸이었습니다.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가는 진짜 지혜로운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진짜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9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축약판인 것 같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총명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빠꾸미들이 아닙니다. 우직스러울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길로만 행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짜 총명한 사람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우며 총명하며 복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행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 땅에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